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두 왕을 북왕국의 왕 요람과 또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기 때문에 반란자가 나쁜 것이 아닌가.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인 예후의 왕조는 이후로 4대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예후, 여호아스, 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이어지는 예후 이후에 4대를 걸쳐서 왕이 되게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가 아합 왕가를 아주 일일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친족이든 외가족이든 연결되어 있는 식구든 아합 왕가를 도왔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정말 무서운 피해 숙청과 같은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아합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합 왕가와 이제 결혼으로 인연을 맺고 있었던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의 가족들조차도 이제 다 진멸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끔 됩니다. 샅샅이 철저하게 완전히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아합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싹 지워지게끔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1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속속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모두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합 왕가를 두고 보시는 것 같았지만 그냥 용서하신 것 같고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샅샅이 말씀대로 아합을 제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의 긍지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2년 이제 축구를 했던 월드컵 때 그런 이제 구호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장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느낌보다도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장서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연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채워지고 말씀은 성취된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0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엘리야 때 예언을 했고 엘리사가 생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예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여호와의 종, 선지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후도 사실 예후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아주 대단한 폭력적인 그런 이제 개혁을 가지고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 왕조를 형성하게 되고 아주 튼튼한 왕조, 사실 예후 왕조 때에 가장 번성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후조차도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 버리지 않았다. 산당을 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후는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죠. 이제 두 왕을 다 여호람 왕과 아시아 왕 두 왕을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났는데 그 아합의 모든 가족들 뭐 왕자가 70명이라고 말했지만 왕자가 70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아합의 왕족이 70여 명 정도 됐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도성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장군들과 함께 숨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후는 자기가 직접 서들어가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봐라. 싸워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받았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제 그 마음 속에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한다면 아합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70명 그 왕족들, 왕자들의 목을 베어라. 그래서 그걸 증거로 성문 어귀에 갖다 놓아라.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갖다 놓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고 하니 완전히 항복되었음을, 완전히 진멸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아합은 끝났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재난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형편이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령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도구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직갱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여기 아합의 집에 속한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는가? 오늘 보면 아주 철저하게 아합에게 속하게 있는 건 싹 다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아주 그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국물도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속해 있을 때는 이렇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지 되겠는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해 있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교만에 속해 있는 자 멸망당합니다. 거짓에 속해 있는 자 멸망당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자 멸망당합니다. 이세벨의 교묘한 그런 술수로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런 술수의 모습도 그런 자들도 다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거는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도 저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선언이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올려지는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